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에 눈이 내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도 하나님 눈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얀 눈을 내려주셔서 눈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심에 우리는 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눈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눈을 보는 것 굉장히 우리들에게 새로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지 아니하면 정화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밭이 되어져 있는가, 또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정말로 못 쓸 것, 망할 것, 또 나아가서는 고통스러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또한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과 뜻을 지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5장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5장, 7장까지 말씀인데 7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남을 비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7절 말씀에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적고 찾는 사람이 적다. 그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너무 많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천국에 가는 길이 좁은 문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가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썩은 나무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병이 들게 되어지면 열매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잎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바탕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 속에서 좋은 것, 또 선한 것, 거룩한 것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확심이 가득하고 흑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듣고 실행하는 삶. 이것이 오늘 마지막 그 후의 24절 이하의 말씀이면 이 나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알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또한 성경도 많이 알고 여러분 오늘날만큼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많이 알면서 신앙생활하던 때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홍수시대, 말씀의 홍수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옛날에 많은 선조들의 신앙생활은 아주 힘든 신앙생활이었죠. 성경 한 권 갖고 있기도 힘이 들게 되어지고 그 성경 한 권 가지고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또한 그 성경책을 가지고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은 곧 가정의 가보와 같이 이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녔습니다만 성경책 갖고 다닌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보고 또한 요절 성경 구절 적어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외워서 주일날 외워서 가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것도 이 주면 외워서 가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외웠는가 또 출석부에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반은 성경 구절을 다 외웠어 해가지고 마지막에 상조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읽기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휴대폰 안에 성경 앱을 깔고 또 다른 하나는 태블릿에 컴퓨터에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을 깔고 읽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홍수와 같은 이 말씀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옳게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엇나가게 되어지고 옳지 못한 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말씀과 나의 삶이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 하면 나만 정말로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바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뭔가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좋은 그러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관계 속에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와 대화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고 떠나서는 외롭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정말로 고독하고 외로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에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 부른다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예배 때마다 정말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은 결국은 잘못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봉사를 할 때에 목사님의 눈에도 들어오고 또 성도들의 눈에도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교회 장로가 되는 투표에 성도들의 눈에 확 들어오니까 교회 투표를 하게 될 때에 1등으로 장로 투표에 당첨이 되어지고 합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치르는 장로고시를 치르고 또 장로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가진 당회에서 그분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또 고개도 숙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장로가 되려고 사람들 앞에서 많이 굽신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고개도 숙일 일도 없고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울의 모교의 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본교회 장로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입니까? 성도들 앞에서 봉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예배 순서지를 돌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지고 또한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여 주여 하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에 만족함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의식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행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이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존경할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 아주 의식적이죠. 유대인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성전의 지붕에 올라간다든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간다든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생활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저러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우리는 언제쯤 드릴 수 있을까? 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과 같이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생활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존경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생활 또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화려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 신앙을 보고 좋다, 거룩하다, 아름답다, 또 나아서는 훌륭한 믿음이다 이러한 말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모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혼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세례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귀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믿음의 가치에 관하여 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옳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 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신앙과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그러한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적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고생스럽고 뭡니까? 이러한 것을 따라가지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도 정말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형적으로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정말로 영화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드러내는데 삶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신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화려하고 멋있고 왕의 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은혜를 주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로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맺혀져 있는 것을 다 풀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님을 부르게 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를 때 귀하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를 못하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게 되어지면 나가서 목욕을 다시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찾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이야기입니다. 매사에 다 주님을 찾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주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무조건 주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찾습니까? 근데 이렇게 매사에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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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와 같이 짹짹짹짹거린다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관심이 어떠한 관심인가?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관심이 무엇인가?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관심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느냐 자격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또 따라서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장난거리로 삼고 뭡니까? 자기의 내세울 것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인정함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가서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보고 기뻐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친구가 되어지게 될 때 그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수소를 벌릴 수가 있고요. 안아줄 수가 있고요. 또한 동행해 줄 수가 있고요. 그를 향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기 의 속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 고백을 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 의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모순 중에 하나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 그게 어쨌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을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믿음의 그 행위에 대하여, 믿음의 삶에 대하여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가식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냐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세우신 건가? 이것이 소명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없이 내가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느냐라고 하면 때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부끄러워해야 되고 제일 슬퍼해야 되고 제일 가슴 아파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30년, 40년, 50년, 60년, 아니 70년, 80년의 내 인생의 신앙의 삶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낱 쓰레기와 같은 인생에 불과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뭘 했느냐? 선지자 노릇을 했느냐? 네가 뭐 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너가 뭘 했느냐? 귀신을 쫓아냈느냐? 자기 의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와 영광과 존귀하심을 무너뜨리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은 정 믿는 자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믿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은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사람을 사로잡게 하고 하나님의 그 열심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 속에 갇혀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랑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광과 존귀하심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심을 늘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통 위반을 했을 때 스피드가 있는데 스피드가 오버가 됐을 때 딱지를 끊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먹게 되고 경찰이 따라오게 되고 여러분 불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이 무엇입니까? 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서 내 삶이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내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그러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이 하나님의 걸어가신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때에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듣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는 것 다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는 모든 삶, 모든 생각, 모든 계획 이게 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것 가지고 주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불법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도 못하거니와 주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만 나타난 겁니까? 예수는 나타나지 않냐고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에 빠져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이곳은 다 부끄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다른 게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의 삶을 주장하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드러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또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커트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주님에게 정말 책망을 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러한 믿음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내 범사에, 내 육체에 하나님이 요한 2서를 3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은혜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축복 누리고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의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에게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